휴가차 평창을 다녀왔는데요. 그 오대산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엄청 뭐 35도, 36도 이랬는데 그 산에 딱 들어가니까는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나라이지만 더운 곳이 있고 또 시원한 곳이 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산에 뭐 여행을 가시거나 그러면 그런 거 느끼시죠? 더운데 오대산 들어갔는데도 계속 더워. 그러면 병원 가셔야 돼요. 뭔가 이 피부가 감각이 좀 정상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선한 데 가면 시원함을 느끼는 거고 더운 데 가면 더움을 느끼는 게 정상이다. 교회도 은혜의 그 신선함이 있는 곳이 있고 좀 이렇게 피곤한 교회가 있고 제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영으로는 오대산 그곳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멘. 넘치는 은혜 교회가 그런 영적인 신선함과 또 생명과 그 찌들린 영혼들이 왔을 때 알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것을 저는 믿고 제가 실제로 지금 와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아멘. 저 거짓말 같지 않죠? 정말이에요. 제가 이 영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가보면 아,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기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은혜로 지금 굉장히 충만해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은혜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 교회는 제가 이렇게 성경의 교회를 묵상하다가 빌립보 교회가 좀 비슷한 점이 있겠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제가 택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 서신이라 그랬는데요. 바울 서신은 서신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요. 서두에 세 가지를 꼭 얘기를 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발신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글을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냐를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수신교회에 대한 인사말을 한다.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1장 1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처음에 나왔어요. 발신자. 이 글을 쓰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수신자. 이 글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1장 1절 빌립보에 사는 향남에 있는 넘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신자는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였고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 이랬어요. 이 감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를 말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직교회라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법으로는 장로가 있을 때는 당회가 구성이 돼서 조직교회, 그리고 장로가 세워지지 않을 때는 아직 당회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미조직교회 그래요. 그런데 여기 넘치는 은혜교회는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직교회. 빌립보 교회도 어떻게 보면 조직교회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조직이 되었느냐, 조직이 안 된 미조직교회냐,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묵상하려는 것은 인사말이에요. 뭐라고 인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3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제일 인사말, 제일 첫 말이 뭐냐면 감사한다. 이 감사를 많이 해요. 감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상관이 되리라. 아멘. 바울의 감사는 첫 번째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의 대상은 7절 서두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리라는 건 누구예요?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첫째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 독일 개역성경 주석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출발한 데 대한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목표점으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확신에 대한 감사. 이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고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그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께만 한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교회를 이루는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되고 있지만 성도들도 교회를 이루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비슷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도 바울이 썼는데요. 8절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바울 서신의 이 특징에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할 때 같이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기서도 너희들 그랬어요.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면요,
너희의 3절 너희의 믿음의 뭐라 그랬어요? 역사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넘치는 은혜교회 이야기가 여기 있네 그런 생각 드시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감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왜 바울은 하나님께만 하지 않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느냐? 여러분 감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도 하지만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다시 빌립보서로 가고 이번에는 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어떻게 보면요 12절과 13절은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모순이 되냐면요 12절을 보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마치 구원의 일을 너희들 성도들이 이루라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서는 또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죠. 아멘.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또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2절 13절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사람이 하는 거냐, 이 모순된 것처럼 들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순종과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일을 작용하시고 완성하신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순종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의 믿음과 수고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서로에게도 집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장로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께만 감사해야지 무슨 장로님께 감사하냐. 아니에요. 장로님 하시는 일 있고 목사님 하시는,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칭찬해 줘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발언인 줄로 믿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끄집어 내시지만 그 일을 전적으로 행하게 누군가에게 시켰어요. 누구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상대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면서 구원의 일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넘치는 은혜교회를 이루실 때 하나님 혼자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일시키면서 나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일들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의 교회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해줄 줄 믿어.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없으면요 넘치는 은혜교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 있어야 될 그 필요성,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이 교회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이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목사입니다. 칼빈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뭐냐면요,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그 삼중직이라는 그 내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그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을,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직무자가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고, 왕으로서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일은 목사의 설교인 것이고, 제사장의 일은, 직무는 목사가 여러 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의 기능인데 그것은 뭐냐면요, 성도들을, 교회를 다스리는, 관리하는 직무를 목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목사의 세 가지 직무가 잘 될 때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복지와 또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지만, 두 번째는 성도들과 목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성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직책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맡은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더욱더 이 교회는 은혜의 복지를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로 그 목사의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성도들이 약속해 주는 게 바로 위임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성 목사님을 위임 투표를 하는 것은, 목사님 이제부터 마음껏 목사님에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잘 감당하기를 저희들이 허락하고 또 그렇게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이 목사에게도 중요한 일이고 목사에게도 은혜의 일이지만, 칼빈의 견해대로 그렇게 목사님이 삼중직에 대한 위임을 받을 때에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32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 때는 32에는 노총각이에요. 지금은 수총각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26, 27, 28 정도 되면 장가를 가야 돼요. 근데 30이 넘고 32까지 간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자녀 중에 이렇게 뭐 30, 지금 한 5, 40 돼야 이제 걱정이 되죠, 그죠? 있으신 분.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계속 너 언제 장가 가냐. 그러니까 요새도 그래요. 그런 말 들어서 명절 때도 안 간대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언제 갈 거냐. 갈 겁니다. 근데 하도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뭐 그래가지고 중매를 이렇게 며느리감을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사방팔방으로 막 소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누군데 뭐 어디 학원에 뭐 강사고 뭐 누구고 뭐 이러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 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는 예수를 안 믿으면 무조건 놉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예수 믿는 자매를 많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또 선도 봤어. 근데 몇 번 보고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믿는 자매까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다니는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제 공무원이신데 그 공무원 중에 같이 있는 자매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가지고 어쨌든 결혼을 했어. 그 자매랑. 지금 이제 저의 아내가 그 자매인데 그 결혼을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딱 한 명이 정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손볼 일도 없고 또 어머님이 막 뭐라고 누구 뭐 하라고 그런 좀 죄송하지만 귀찮은 얘기도 안 듣고 또 저 자신도 뭐 지나가는 자매 이렇게 보면은 장가 안 갈 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괜찮은데? 이제는 결혼하니까 뭐 지가 아는 자매들 뭐 옆에 있는 자매들 이제는 그건 자매지 내가 혹시라도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목사의 위임식은 성도와 목사와 결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성도들과 나 이제 여러분들과 죽을 때까지 같이 지낼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목사님과 죽을 때까지 같이 지낼 거예요. 이런 언약과 같은 결혼식과 같은 언약의 마음을 가지고 위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안 하면요 목사님은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야 어디 교회에 뭐 좋은다는데 거기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임을 받으면 오직 넘치는 은혜교회 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님을 위임으로 다 해드려야 뭐 어디 교회 목사님 뭐 훌륭한 목사님 계시는데 도성 목사님 내쫓고 그분 모실까? 뭐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타락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제는 다 접고 사나 죽으나 우리 같이 사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위임해 주시고 또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위임을 받고 그래서 이 넘치는 은혜가 이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한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이 위임식이 끝나면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이제는 돌아볼 것도 없어. 뭐 딴 생각할 것도 없고 오직 구원의 그 열정과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기도와 또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면 이제는 정말 향남이 아니라 뭐 인근 주변 수원 또 평택 바란 사방팔방에서 소문난 교회가 대줄로 피어요. 아멘. 그래서 이 위임 오늘 이제 투표를 하겠지만 투표하고 투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또 목사님도 성도들 나 영원토록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약식과 같은 그런 은혜를 입어서 정말 넘치는 은혜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마치 5대3에 들어온 것처럼 영적으로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교회 시작과 과정과 또 이루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든
이곳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온 여기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에 이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중요한 우리 담임 목사님 위임과 또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여서 그러므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교회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오며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수고를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많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